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요즘 또 많이 힘든 성도들이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돌아가야 될 본문이 만만치 않은 주제더라고요. 이 성령을 거역하게 하는 죄나 이런 주제들이 좀 나와서 조금은 힘든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요즘 큰숨 맑은 샘 순서에 따라 그 주에 있는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빨리 돌아가야 하겠죠. 이번 주 저희가 갈라디아서 끝까지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 2절에서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약간 좀 듣기 불편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5, 6월에는 개도 감기에 안 걸린다는데 제가 이 개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쯤에는 진짜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프더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과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주제로 이번에 제가 새로 책을 쓰게 되었고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나 출판사 일정에 따라 나오게 되겠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 두 가지 영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성자적 영성 쪽에 또 개인적인 영성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복음의 공공성과 또 혁명가적인 영성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게 강조한 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또 생겼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혁명가적 영성이 없다 보면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내면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로 모든 것을 환원하거나 소시민적 어떤 윤리의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약화되어 버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이 설교의 메시지가 이 자기개발서류의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복음의 공공성과 또 혁명가적 영성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실 이런 영성 없이 이렇게 쓰여진 목사님들의 책이나 또 자기개발서들을 읽어보면 어쩔 때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돈이 아까울 때도 많고 그래요. 제가 가장 돈이 아까웠을 때가 전 세계에서 2,400만 부나 팔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이고 2,400만 부면 도대체 빌딩을 사고도 남죠. 그 정도 판매하면. 그래서 초대형 베스트셀러라 샀다가 아주 그냥 제가 돈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 건질 것도 없는 이런 우화를 어떻게 2,400만 명이나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그리고 의문이 많이 드는 거죠. 정말 이런 자기계발서류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페어처치라는 책에서도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등 자기계발서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책이 많이 팔리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을 상담을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죠. 아니 신혼 초에 싸웠던 걸 가지고 아직도 싸우잖아요. 아니 10년이 지났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뭐 형편이 좀 나아진 것도 아니고 싸우고 나면 어쩔 때 막 허망하잖아요. 뭐지? 이거 신혼 초에 싸웠던 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도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문제들로 힘들어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처럼 치부해버릴 수 있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들을 향한 일상의 지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단순한 그러한 지혜들을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되어져서 내가 살아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관계의 파탄을 저는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 주위에는 이 혁명가적 영성을 가지고 투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거나 또는 이혼을 앞에 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좀 많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굉장히 참 인사를 많이 잘 받습니다. 제 아내가 시민운동판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 중심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운동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뭐 중심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뭐 청와대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후배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화성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와서 지역 운동을 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뭐 운동을 계속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나면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너 아직도 이혼 안 했어?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좀 사소한 것들을 신경 못 써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혼도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존경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바닥에서는 거의 성자의 반열에 이렇게 올라 있어요. 어떻게 이라크에 인간 방패를 보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보낸 건데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막 성자의 반열에 올라 있는 막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 미래를 향한 어떤 이렇게 혁명가적인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운동들을 하지만 자칫 사소한 것들과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어쩔 때는 정말 돈이 아까우면서도 지금도 제가 일부러 사요. 일부러. 거의 예외 없이 돈이 아깝지만 그래도 일부러 사요. 최근에 산 것은 그 김창옥 씨인가요? 그분의 책을 사서 읽는데 참 쉽게 쓴다. 또 하나 느낀 건
다른 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글은.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도 최근에 읽었는데 뭐 남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런 문제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2,400만 명이나 읽고 왜 또 이런 가벼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가? 일단은 삶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든데 어려운 거 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조금 편안하고 쉬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 어쩔 때는 제가 되게 어렵게 설교하면 도대체 제 아들도 가끔 그래요. 깜빡 졸다 보면은 1분 1초 졸았는데 한 30분 더 생각을 해야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물론 졸지는 않지만 제 아들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참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교회를 나오는 걸 보면서도 어쩔 땐 감사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회복이 좀 되었어요.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에 힘든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일 자체가 대단히 심각하고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좀 힘들었던 이유는 이 10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1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개척교회 때처럼 초반 때처럼 이런 문제를 겪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개척이 돌아온 것 같다.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은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한 2, 3주 걸쳐서 썼었는데 제 마음에 많이 좀 회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김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존스 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근데 진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복을 세워보는 것만으로도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샤피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항상 정신적 재고조사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관희 집사가 손익계산서를 써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항상 플러스였더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은혜와 무엇과 도대체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커서 글을 쓰면서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책을 쓸 때는 페어처치는 워낙 복음의 공공성과 또 혁명가적 영성과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주로 이 혁명가적 영성이라는 입장에서 주로 내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성자적 영성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썼어요.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자적 영성의 기초가 9챕터, 9개, 그 다음에
성자적 영성의 적용이 9개, 그리고 혁명가적 영성의 기초와 적용이 9개. 이래서 3분의 2가 이제 성자적 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은 위로와 회복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하나님의 응답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사실은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그냥 해소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져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냥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저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주님의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항상 정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성자적 영성의 기초 9가지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로 잡은 게 뭐냐면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경험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전에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소리, 이 소리를 들을 때 인간이 자기 입증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입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크게는 뭐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겠으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남과 상황을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성공을 잘 하지요. 왜냐하면 사회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많은 성공을 거두지만 그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깊이 대화를 나눠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의 성취가 주는 만족감은 잠깐 줄지 모르겠지만 깊은 영혼에서 나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 전자와 후자가 동일해요. 남을 만족시키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증, 자기 만족을 경험하는 다른 방법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지나친 헌신을 해요. 누가 헌신을 하라고 그랬나? 근데 헌신해놓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지나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국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문화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의 특성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직접 문의형 문화가 있고, 제가 지금 코가 막히다 보니까 발음이 좀 제대로 안 되는데, 직접 문의형.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직접 문의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문의형 문화가 있고,
주축형 문화가 있어요. 직접 문의형 문화에서는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직접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문의를 해요. 표현을 해요. 의견을 물어요. 그런데 주축형 문화에서는 상대가 꼭 요청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생길 때야 요청을 해요. 이런 문화인데 직접 문의형 문화는 저맥락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표현도 굉장히 직설적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액면가예요. 표현한 게 그냥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추측형 문화는 고맥락 문화예요. 이거 상당히 피곤합니다. 맥락이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고. 한국은 추측형 문화의 고맥락 문화여서 상대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액면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거절을 해도 거절은 의견이잖아요. 그냥 나와 다른 의견,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는 있는데 상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면 다른 의견이구나.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 고맥락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뭐지? 한 번 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나? 그냥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거절은 그냥 거절이지. 뭘 나를 싫어하나? 내가 싫어진 거야? 내가 이제 사랑이 식었어. 인생 피곤해요. 이 고맥락 속에 있는 분들하고 약간 거리를 좀 두세요. 그럼 인생이 너무 피곤해. 자꾸 추측하고, 자꾸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니 어떡합니까? 난 아무 의도도 없는데, 그냥 맥락 없이 그냥 액면가인데, 이게 지금 피곤하고, 이게 한국 문화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과제의 분리예요. 과제의 분리.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각자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제가 있으면 너의 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에게 뭘 요청을 해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건지 말아야 될 건지는 나의 과제죠. 그럼 나의 과제에 충실해서 받아들이든 아니면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과제예요? 나의 과제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이 거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는 상대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자기를 거절했다고 느끼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맨날 슬프게 살아가든, 그건 자기의 과제인 거죠. 자기의 과제여서 나의 과제와 너의 과제를 분리시켜야만 거절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은 자기 입증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하고 상대를 만족시킴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입증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모멸감을 만들어내는데 현대 사회를 모멸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특히 사회학자 김찬호 씨가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이 현대 한국 사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내는데 그는 현대 사회를, 이 한국 사회를 오만과 모멸의 사회다라고 진단합니다. 가혹한 인정투쟁에서 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승리하면 너무 힘들게 살아냈기 때문에 지나친 오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실패한 사람은 지나친 모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예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버려서 아래를 향해서는 오만을, 위를 향해서는 모멸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막 갑질. 이게 백화점에서 주차 안내위원을 무릎 꿇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데, 그걸 무릎 꿇으라고 꿇어? 나 같으면 안장 내따라치고 안내위원 배지 내려치고, 내가 더러워서 내 일 못한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무릎 꿇으라고 꿇어. 모멸사회에 익숙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때려치기도 어려운 사회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반대가 묻지마 살인도 너무나 보편화돼서 이제는 누구 하나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제임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의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그 1위가 뭐냐, 이유의 1위가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disrespected. 요즘 우리가 디스 안에 서로 그 디스가 줄임말이 disrespected의 줄임말이 디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살인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게 뭐냐?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라.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모멸사회에 살아가니까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었을 때만큼 자신이 리스펙트,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총 앞에서는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든 뭐 어떻게 힘을 써요? 내 앞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가 완전히 상대를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상황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리스펙트를 경험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인데, 그래서 이 사회학자 김찬호 교수가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과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면 뭐가 느껴져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그렇지.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입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입증을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아무리 내가 내 약점을, 내 실수를,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 여러분, 왜 셀 모임에 갑니까? 셀 모임이 의무처럼 느껴지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죠. 그냥 가고 싶어져서 가는 거예요. 왜? 그 장소가 안전한 공동체이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은 그분 얘기를 해도 그냥 서로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시어머니를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원수는 아니잖아. 그런 인간들 너무 꼴보기 싫죠.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옳은 말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절대 옳은 말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을 하세요. 때에 맞는 말, 상대에 맞는 말을 해야지 옳은 말 하는 사람만큼 이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받아주고, 그런다고 뭐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는 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또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 정말 저는 딱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과 안전한 관계. 이거 뭐야? 교회잖아.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성자적 영성의 적용 그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죄함 없는 자유였어요. 정죄함 없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정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당위들, 수많은 요구들에 짓눌려 살아요. 인간이 사는 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의 세계에 살다가 은혜 아래에서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모든 영성의 시작이에요. 이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걸 우리가 일반 자기계발서류의 언어로 바꿔서 제가 성자적 영성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마음의 중립기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중립기어가 없어요. 기어를 바꾸려면 중립 상태를 반드시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요즘은 다 자동기어니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못 보죠. 근데 옛날에 수동기어일 때는 이게 다 느껴지잖아요. 1단이었다가 중립기어로 갔다 2단으로 가고 또 중립기어로 갔다가 3단 가고 4단 가고 5단 가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중립기어예요. 이거를 기계로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자동기어죠.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러니까 이 중립기어 상태가 없어요. 자유의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1단을 놓고 모든 저속과 고속을 다 살아내야 되니까 됩니까? 어떤 사람은 5단을 놓고 저속과 고속을 다 살아요. 안 되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힘을 못 받거나 여러분 5단 놓고 막 출발하려고 해보세요. 시동 꺼지죠? 1단을 놔야 출발이 가능하죠. 근데 속도를 막 붙었는데 1단 놓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 되죠. 마음의 중립기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중립상태로 갔다가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을 선택해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만 해야라고 하는 어떤 당위, 어떤 법칙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자유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리액션만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 안의 감정, 자신 안에 있는 불합리한 신념이 반응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요. 언제나 리액션을 살아가요. 그냥 리액션을 할 뿐이에요. 상대가 자극과 반응 사이가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상대가 칭찬 버튼 B 누르면 씩 결혼기념일에 장미 한 송이 사오면 그냥 씩 웃었다가 비난 버튼 B 누르면 바로 열받아가지고 결혼기념일인데도 깜빡하고 장미는커녕 밥 잘해줘 이런 소리나 해야 되면 완전히 요즘은 뭐 또 꼭 이렇게 남자만 그런 거 아니죠. 여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 집에 오면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마찬가지죠. 리액션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반응을 내가 선택합니다. 주체적으로. 이걸 액션이라고 하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저는 각각 자기 짐을 지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그 짐을 져내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을 인빅터스다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좀 표현을 해봤어요. 인빅터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게 된 것은 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쓴 시,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인빅터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정복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인빅터스, 정복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정복되지 않는 진짜 자아. 그 자아를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걸 노래한 시가 인빅터스인데요.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죠. 많은 책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그럼에도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노라.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 흘리지만 나는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이 시가 보편화되면서 유행하게 된 것은 넬슨 만델라 때문이죠. 넬슨 만델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아파르테이드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는 이 흑인 운동의 운동의 이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이 27년 6개월, 와, 있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27년 6개월을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풀려나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돼서 이 흑백 이 차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27년 6개월을 살아내게 만든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이게 인빅터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인빅터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찾아서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럭비팀을 만들었는데 흑인들은 당연히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럭비팀.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부 백인만 들어갔거든요. 절대 흑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흑인 문화가 따로 백인 문화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흑백이 다 어우러진 팀을 만들으니까 그리고 럭비팀을 아니면 아예 해체해버리든지. 그런데 흑인들이 보니까 아니 백인들이 주도하고 흑인은 몇 명 되지 않는, 당연히 몇 명 없겠죠. 뭐 축구나 주로 농구,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농구를 흑인이 더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농구 선수가 흑인이 많은 것 아니에요? 야구 선수 흑인 별로 없잖아요. 넓은 공간에 야구, 배트, 글로브 이거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럭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흑인 팀이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넬슨 만델라가 흑인을 배신했다. 그래서 다 흑인들을 찾아갑니다. 만델라가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요. 그리고 그 팀의 주장을 백인을 세우는데 이 백인 주장이 만델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돌아보면서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좁은 독방이에요. 좁은 독방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7년 6개월을 살아낸 게 도대체 어떤 힘이냐? 거기서 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넬슨 만델라가 애송하며 붙들었다고 하는 이 인빅터스라고 하는 시가 나오면서 이 주장이 그 팀을 이끌어서 실화죠. 전 세계 럭비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 팀이.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주는 영화였는데요. 이 인빅터스의 정신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은 때로 노곤하고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짜 정복당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불굴의 정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떠났어요. 그 공백을 메꾸면서 그 큰 과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그 더 큰 과제를 감당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아니겠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빅터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빅터스의 기독교 버전이 있어요.
기독교 버전을 작사한 사람은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평화운동가요, 시인이요, 작가요, 언론이며 생태운동가요, 노동운동가인 미국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이 도로시 데이가 가장 유명하고 미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인빅터스의 기독교 버전을 작사했어요. 이런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밤은 온통 햇살 같은 눈부심.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우리는 햇살처럼 눈부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의 정복자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그분이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의 지배 가운데에서도 기쁨에 찬 내 머리는 겸손히 숙이노라. 죄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그와 함께하는 삶, 그는 나의 도움.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시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두렵지 않노라.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씻어내 주셨기에 그리스도는 내 운명의 주인,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선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인빅터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삶을 사십시오. 정죄함 없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넓은 공간을 가지고 불굴의 정신인 인빅터스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삶 자체가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걸 감내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 글을 제가 약간 바꿔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얕은 시냇가와 같은 마음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얕으니까 시냇가처럼 졸졸졸졸 흐르면서 소리가 많아요. 시냇가는 배를 띄울 수 없죠. 그저 작은 종이배 하나 띄울 수 있을까요? 강으로 나아가면 뗏목을 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바다 같은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선도 띄울 수 있겠죠. 여러분은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가 이것과 같아요. 마음이 얕으면 누가 돌을 던지잖아요. 혹은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내 이 얕은 물가에 던져지자마자 바로 땅에 닿아요. 그죠? 돌을 던지면 바로 땅에 닿아요. 이게 뭐예요? 상대의 자극에 따라 그냥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 돌을 담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 깊은 강이라면 돌 던져봤자 바닥에 가 닿는 시간이 길죠. 상대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있는 마음이죠. 강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강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그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나 저으며 강이나 호수를 가로지을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얻는 법을 배우라. 정죄함 없는 자유,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마음, 불굴의 정신으로 어떤 고난도 헤쳐나가는 마음이란 감싸 안고 실어 나르고 변화시키는 배와 같다.
우리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인빅터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이배 하나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얕은 시냇가 같은 마음이어서 종이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돌 던지면 금방 뒤집어 엎어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엎어져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돌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범선과 같은 그런 배를 가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정말 어떤 고난에도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내 탓도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상대가 던지는 돌을 담아낼 수 있는 배가 없어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그리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각각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케 하셔서 내 삶에 진정한 넓은 여유 있는 포근한 그 마음의 쿠션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인빅터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경우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내 마음이 너무 얕은 상태가 되어 던지는 작은 돌에도 시끄러운 반응을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주님 서로 싸우고 다투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삶을 작은 문제로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 없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 인빅터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입증이 필요 없는 공간,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각자 자기 짐을 지며 주님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